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32장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32장부터 37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자신의 생각을 다 쏟아냅니다. 1절과 2절 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이제 친구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2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이 엘리후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입니다. 엘리후의 뜻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를 보면 엘리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고 또한 욥과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재난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새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자신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막 쌓이게 됩니다. 먼저는 욥을 향해서 욥이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표현한 것이 엘리후에게 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자,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엘리후가 화를 냈어요. 새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어요. 욥의 말에 대답을 못해요. 나름의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무턱대고 정죄하니까 대답을 못했죠. 게다가 새 친구들이 나이가 많았어요. 엘리후보다. 그러니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다가 새 친구들이 말이 그치니까 그때 이제 엘리후가 나선 거죠. 그런데 엘리후의 표현에도 문제가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화를 낼 상황은 아닌데 2절, 3절, 5절에 보면 4번에 걸쳐서 화를 내었다.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면 판단력이 흐려지죠. 말이 감정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에 자기의 지나친 생각이 실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해요. 화를 내면 자녀들이 공부할까요? 화를 내면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갈까요?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는 답답하죠.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너가 지금 고3이다. 너가 지금 재수를 하고 있다. 내지는 취업해야지. 죄송합니다만 관계만 나빠질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자녀들이 믿음 생활 안 해요. 점점 어릴 적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교회 안 나가요. 크더니 속 터질 일이죠. 속 터질 일. 울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화를 내지 마시고 그냥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울까? 나 때문에 우시는구나. 화는 못 내고 우시는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좀 감동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참 자녀들 키우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참 똑똑해요. 요즘 애들이 엘리후 같아요. 한번 6일간 엘리후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를 낸다라는 것은요 절제가 필요하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요. 그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뒤에서 아이들이 대머리야 가라.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놀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가 났어요. 열왕기하 2장 24절입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러분 선지자를 향해서 놀리는 그 아이들도 잘못이죠. 철없는 아이들이죠. 철없는
청소년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서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공격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선지자에게 함부로 하면 이렇게 당한다 라고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아이들이 어르신들에게 대머리야 가라, 대머리야 가라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것도 안 되지만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해서 저 아이들을 향해 저주하고 곰 2마리가 나와서 애들을 공격했다라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분노할 때가 있죠. 분노할 때가 있지만 이것이 사사로운 일로 내가 내 기분 나빠서 분노를 하는 건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노를 하는 것인지 구별은 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화가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화가 많아요. 절제하게 해주세요. 사사로운 것을 가지고 자존심 조금 상했다고 화내고 기분도 좀 나쁘다고 화내고, 요즘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편의점에서, 카페에서 자존심이 좀 상했다고, 좀 화가 났다고. 그만큼 우리 안에 열등감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날 무시해? 내가 나이가 몇인 줄 알아? 그러면서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절제하실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후는 연장자인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합니다. 6절에서 9절이에요. 6절에서 9절.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감히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어르신들 좀 기분 상해하지 마세요. 기분 상해하지 마세요. 앞부분은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연장자에 대한, 아무래도 중앙아시아 쪽이고 나름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장자에 대한 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죄를 짓는 사람들,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힘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이 더 많죠. 그런데 간혹가다 어르신들도 뉴스에 등장을 합니다.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계세요.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그분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제 회개를 안 했죠. 종종 황당한 뉴스도 있긴 있습니다. 젊은 분들보다는 다행히 덜 하시지만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도 화를 내거나 죄알못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해를 더할수록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선한 것이, 죄송합니다만,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 그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성숙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믿음의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참 짠한 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술 먹고 서로 싸우는 거 볼 때 제일 짠한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은 그냥 젊으니까 힘이 남아도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르신들 힘도 없으신 분들이 술 한잔 하시고 여기서 막 싸우시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또 그런 분의 소리를 듣고 또 젊은 철딱선이 없는 젊은 친구들이 반응해서 또 같이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다행히 감사하게 우리 어르신들은 술 드시고 그러면 단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대하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아름답게 연세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엘리후는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장합니다. 12절 13절 볼게요. 12절.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지금 엘리후의 목적은요, 욥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새 친구들을 정죄하는 거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 그걸 제대로 못해 이렇게 하는 거죠. 젊은 친구가 교만하죠. 심지어 사실을 파악했고 그를 추궁할 자, 즉 욥을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말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죠. 원래는 이게 맞죠.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잘못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은 분명히 잘못했고 욥은 논리적으로 욥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하고 당신들은 터무니없이 말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교만하죠. 자, 18절에서 20절 봅니다. 18절.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지금 이 엘리후는요, 너무 말을 하고 싶어요. 너무 말을 하고 싶어요. 절제해야 돼요. 마치 이 포도주통 갖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여러분, 그 매실이 발효되면서 공기가 세지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뚜껑 열었는데 뚜껑이 팍 날라와서 이마를 때린 분 없어요? 제 아내가 그렇게 해서 이마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지금 너무나 말을 하고 싶어서 내가 뻥 터뜨리고 싶다. 내지는 사이다 콜라 막 흔들어 갖고 이렇게 따면 뻥 하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그거. 자, 더 자신감을 가지고 말합니다. 21절 22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맞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라. 굉장히 당당해요.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또 않을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나는 사람에게 아첨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누르는 거, 이게 합당할까요? 그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아무리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나중에는 자기도 욥과 새 친구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아무리 인간적인 말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군대 갔다 온다고 사람 돼요? 네,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더 망가지는 젊은 애들도 많이 봤어요. 군대 갔다 오더니 집에서 안 나와요. 사회를 더 두려워해졌어. 애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더 힘있게 나는 세상을 극복할 거야가 아니라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청년들을 제가 종종 봤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이 시대의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학 가면 바뀌겠지? 아니요. 군대 가면 바뀌겠지? 취직하면 바뀌겠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 자신의 일에 성실해야 돼요. 공부 못해도 성실하고 믿음 좋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바꿔갖고 써세요. 거꾸로 뒤집어서라도 쓰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술 먹고 싸움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나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위에 많은 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국회에서 참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말 듣다 보면 왜 우리가 화가 날까요? 너무 무책임한 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딱 이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많아요. 다툼만 일어나요. 국회의원 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 제가 하는 이야기 들으면 화를 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실인 걸 그분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 절제할 수 있기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입술, 이 말씀을, 이 언어를 사용 안 해도 문제가 되고요, 과하게 사용해도 문제가 됩니다. 지혜롭게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115 투게더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115 투게더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광양제일의 예배잔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동 땅과 우크라이나의 땅의 전쟁이 그치기를, 이거 먼저 기도하고 우리 입시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자,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때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절제하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소통을 아니해도 문제가 되고 소통을 과해도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여, 절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만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모든 방법을 따라서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언어와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15 투게더를 준비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며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땅과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수능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49명의 친구들이 있고, 또 이곳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49명의 친구들이 입시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시고 끝까지, 이제 남은 한 주간 조금 더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대학보다 취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임을 저들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또 취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합한 일터 주시기를,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합니다. 취업을 준비합니다. 아버지여, 이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준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시고 비전도 주셔서 이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혜, 요셉, 은수, 민준, 구수이민, 하연, 석원, 성우, 송미, 세훈, 시은, 영선, 예원, 온유, 윤, 준석, 태균, 효성, 경민, 승빈, 시찬, 채윤, 최원, 민영, 준민, 조원, 고은, 대민, 은초, 지호, 우진, 찬우, 사나, 동현, 정기, 건우, 지하은, 재우, 준민, 하진, 세훈, 어진, 시원, 예린, 태건, 도연, 서연, 태호, 나영. 아버지의 49명 외에도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 주셔서 담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성실하게 살아 어디에 있든지 쓰임받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입술을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통이 안 되는 곳에서는 소통이 되게 하시고 필요 이상의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곳에서는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하나님 주신 선한 입술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이 땅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리로 투게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잔치가 되게 하시고 중동과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와 취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49명의 친구들 외에도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성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셉과 같이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입시와 취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은총이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자녀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그리고 입시와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손들 위해 이 나라와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